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찬송하시면서 5월 19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품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곁길로 새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서로 품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진 가정, 또한 주님 아픔이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의미와 또 가정의 능력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회 내에 이러저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주는 편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과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더불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구약 성정시대 때에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먹고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또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그 이루어지는 제사의 제물의 일정량을 자신들의 분깃으로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가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는 그렇게 교회들에게 물질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권리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몰두하고 또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본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자비랑 사역자의 길, 그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권리를 쓰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 좀 그렇게 대우해줘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권리를 행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결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지는 않을까 염려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불신하거나 나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빌미를 주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잘 와닿으시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마땅히 교회에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물질을 요구하고 도움받는 과정에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아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에 대해서 오해가 된다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왜곡되고 오해받는 것은 절대 원치 않는다.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받는 것이 표준이요 모델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른 사역자들도 물질적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도 그 당부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더욱 귀히 여기며 또 그 사명 감당하는 자신의 평가가 헛된 곳, 엉뚱한 곳으로 흘러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더욱 힘든 길, 더욱 순전한 자비량 사역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은 사역의 동기가 오해받는 것, 왜곡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마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강경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또 정말 힘든 일인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 사역뿐 아니라 낮에는 장막 만드는 일, 그 텐트 메이커 일까지 병행해가면서 더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당시 교회의 도움을 받는 복음 사역자들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생계에 대한 문제로 해서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문제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아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조차 의심받고 왜곡되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들만 부각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에 그것이 집중이 되면 그것이 성도들이나 공동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사역의 내용이나 사역의 열매들은 온데간데 없고 또 그 사역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에만 더 많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교회는 하나의 지체로서 성도와 사역자와 또 수많은 섬기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서로가 서로와 함께 동역하는 관계인데 이 서로의 필요를 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서로를 비난하는 공동체로 정말 서로를 블레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면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사례비도 이체되고 하지만 현금이 든 그 사례비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교회와 성도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언제나 그 도움에 의존하려는 거지 근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사역자가 갖지 말아야 될 교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만과 겸손 그리고 당연함과 감사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목회하는 동안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가르침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상급은 사명을 마친 후에 그 사명을 주신 분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대가나 또 섬김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상급을 이미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청빈이라고 하는 미덕이 필요하죠. 맑은 가난이라고 하는데 이 맑은 가난이라면 누릴 수 있지만 누려도 되지만 다 누리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제 속에서 복음을 간직할 수 있는 영성이 나오고 그러한 절제 속에서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단순히 말씀 사역자, 그리고 복음 사역자,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공급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왜곡되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그 힘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균형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당한 권리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절제해야만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정당한 권리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주님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당연하지만 포기하고 당연하지만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